에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더더군다나 귀하신 우리 김종진 목사님, 영성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과 내일 말씀의 잔치를 할 수 있는 큰 축복이네요.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이 레위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세 오경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오늘은 먼저 레위기의 그 서론적으로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구약의 핵심 레위기라고 이렇게 제가 보이십니까? 예, 잘 보이네요. 여러분, 그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의 그 서론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아시죠? 인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창조로 모세 오경은 창세기로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론이 뭘까요?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본론입니다. 본론.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은 중요한 거를 가장 어디에 둔다고요? 성경은 가운데다 둬요. 성경을 보시면 시편이나 무슨 다른 성경을 쭉 보시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편지서나 성경 복음서를 읽다가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어디 나올까 살펴보면 가장 중앙에 나와요. 가장 중심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도 가장 중요한 책을 어디다 놓았을까요? 예, 가운데다 놨어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본론에 해당되고요. 예, 신명기가 결론에 해당됩니다. 창세기는 이제 뭘까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이집트에 내려갔는지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결국 누가 그곳에 이제 묻히게 됐죠? 요셉. 요셉이 이제 유골이 글로 옮겨가면서 출애굽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서론이 창세기고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 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들이 이제 애굽에 정착하는 그런 역사적인 서론이죠. 그리고 신명기는 뭘까요? 신명기는요, 기간이 길지 않아요. 성경에서 기록된 기간이 길지 않아요.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한 고별 설교가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요단 동편으로부터 이제 요단 동편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에. 그리고 가나안 입성 직전 어느 날 한날에 이루어진 설교와 당부였고요. 모세가 죽으면서 신명기가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책이 남았어요? 레위기와 민수기가 남았죠. 자, 그럼 레위기는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여러분? 레위기가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를 알려면 이러한 이제 사건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시내산 단락이라는 한 그 기간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민수기에 가서 다시 반복이 돼요. 민수기가.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넷째 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를 시내산 말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내산 말씀. 시내산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시내산 말씀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단락이라고도 합니다. 요게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민수기 10장 10절 이후부터 다시 민수기 20장
20장까지 다시 내용이 똑같이 또 반복이 돼요. 어쨌든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앞뒤로 무엇을 언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앞뒤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레위기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예. 여러분, 레위기가 왜 중심에 해당되는 책인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그 율법사에게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성경에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냐면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레위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단 두 가지 계명으로 한 가지 계명, 두 계명이 같은 계명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했지만 이 계명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라는 겁니다. 그죠? 잘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했으니까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인데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인용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레위기서고요. 그 중에서도 레위기 19장이 중심이에요. 그렇다면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심은 바로 뭡니까? 레위기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를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는 제사장에 관한 내용, 제사장의 규례, 또 제사장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서는요. 그런데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레위기서 보시면 그 5대 제사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그 민간 법에 대한 내용,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에 관한 것보다는 제사장에 관한 것이 레위기서의 중심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제사장을 위한 규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제사장을 위한 규례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백성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록된 것이 레위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레위기서를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시내산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그 모세의 율법책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책의 그 결론은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그 율법책이 이제 끝나는 율법책이 하나님의 율법책이라는 것으로 에스라서 8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세에게 주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에 이제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레위기서를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이러한 단락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읽으시면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가 이제 1장서부터 27장까지 있는데요. 1장서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사법, 5대 제사, 자발적 제사, 의무적 제사,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정결법 해서 음식과 동물의 어떤 그 정결법에 대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엔 특별히 이제 그 산모의 정결법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15장에는 유출병과 성적 불결과 정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 가서는 이제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6장까지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17장부터 26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떤 삶인가 라고 기록한 것이 17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17장부터 20장, 아까 제가 그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말씀이 레위기 몇 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19장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9장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19장이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음식에 관해서 또 결혼에 관해서 삶의 모든 차원에서의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17장부터 20장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의 거룩, 제사장과 드려진 그 예물의 거룩함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3장부터 25장은 절기와 성소에 연관된 거룩, 이제 절기가 나오고요. 이제 규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장은 이제 약속과 경고입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 27장은 그냥 부록이에요. 부록 아시죠? 그냥 레위기서 전체에서 빠진 부분이나 들어가야 할 내용을 이제 첨가한 것이죠. 추가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걸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1장서부터 16장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의 위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을 더럽히고 그들이 죽습니다. 성막이 더럽혀졌겠죠. 그 다음에 17장부터 26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이의 죽음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운데 있다겠죠. 그래서 레위기서 구도를 보시면 1장, 16장, 뒤에 이제 17장, 26장, 27장, 다시 1장서부터 17장. 이 내용이 이제 순환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17장부터 26장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은 19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19장이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주제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그냥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거룩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삶에서의 거룩함, 그렇죠? 행위에서의 거룩함, 또 우리의 상태에서의 거룩함, 이 두 가지를 레위기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레위기 서론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제 레위기서 1장 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에 이제 드디어 이제 레위기서에 이제 그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 여러분 아시죠? 번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이 뭘까요? 회막 들어보셨나요? 회막? 출애굽기 레위기서에 보면 회막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이 회막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레위기서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셔야 할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런데 드디어 레위기서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회막과 성막이 있어요. 자, 여러분, 회막과 성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성막은 또 뭘까요? 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제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싼 그 뜰 울타리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 성막이 있어요. 이걸 성막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성막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회막은 뭘까요? 회막. 같은 말이긴 한데 뜻이 달라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를 회막이라고 그래요. 성막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회막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부르시고 직접 만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만 불렀어요. 어디로 오라? 어디로 올라오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예. 그래서 누구만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예,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저 산 아래, 들에 있었어요. 들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당시에 계급이 있었어요. 지도자급 계급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아론, 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예. 이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들에 있지 않았어요. 예, 모세가 올라가는 그 시내산 중턱에 머물러 있었어요. 백성들은 들에 있었고, 이 백성들의 지도자격인 이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산 중턱에 있었고요. 시내산 제일 꼭대기 누구만 올라갔어요? 모세만 올라갔어요. 모세. 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를 만난 곳, 시내산 정상이죠. 그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면요,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회막.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곳이에요. 그걸 회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회막이란 말하고 성막이란 말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모세만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회막이란 말이 성막이란 말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네.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 앞에 있는 여기 이제 그
그 성소 뜰 안에 있는 그 성막의 중간 부분, 이제 성소죠. 성소. 제사장들이 이제 수시로 들어가서 이제 예를 갖추는 곳이죠. 예. 그리고 그 뜰이 있어요. 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뜰에는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신의 산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뜰과 회막이죠. 성막이죠. 예.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어요. 모세만 대표해서 모세만 어디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 정상, 그 회막, 성막으로 오라고 해서 모세만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근데 성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 정상에 있던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 백성들 가운데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백성들과 만나겠다. 백성들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부르신 것이죠. 예.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백성들을 이제 회막에서 무엇을 만들고요? 예, 성소와 뜰을 만들고 내가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요. 이제는 성경에 있지 않고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막에서 드리는 이 제사가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 이제 우리 생각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만나 주시고 그렇게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중심에 오셨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안식일에 이 예배당에 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 개개인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2절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뭐 2절, 3절 말씀드리면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레위기서에서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막으로 모세를 불렀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누구에게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제가 레위기서는 무슨 책일까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는데요. 온 백성을 만나기 위해 기록된 책이 레위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장 2절에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의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백성들을 만나고 싶은데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근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백성 중에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란 말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 아시나요? 아담.
아담이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시조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란 말이 아담이란 말과 똑같이 기록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아담이란 이름의 뜻 뭐겠습니까?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아시고 계시지 않았어요?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에는 남자만 있을까요? 여자만 있을까요? 남자도 포함되고 여자도 포함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녀 구분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누구든지 나를 만나러 오는데 남녀 차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교회를 갔는데 가운데 뭐가 이렇게 줄이 쳐져 있었어요. 줄이. 혹시 여러분 그런 데서 예배 드려보신 적 있나요? 줄이 쳐져 있었어요. 근데 이쪽은 제 기억에 왼쪽은 여자분들이 앉아 계셨고요. 오른쪽에는 남자분들만 하셨어요. 남자분들은 절대 이 여자 있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진짜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 왼쪽엔 여자분들만 앉아있고 오른쪽엔 남자분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당연시 됐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남녀 그 좌석이 구별이 돼 있어서 남자나 여자가 이렇게 서로 섞여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왜 교회에서 남녀를 이렇게 구별을 했는지 좀 그게 의아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 누구든지 이제 아담이란 뜻인데 이 잠언 7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여자들도 화목제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제 여자거든요. 여자가 뭐를 드렸었다고요? 화목제를 드렸었다고. 근데 여인들이 언제 화목제를 드린지 아십니까? 출산하고 난 후에 그의 몸이 정결케 된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녀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드리려거든 이것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싶거든 이 말씀이에요. 드리길 원하거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나오라는 것입니다. 강제하지 않으시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는 강제로 나오라 하지 말고 자원하여 그들이 원하거든 그 말입니다. 예물을 드리기 원하거든 그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일지라도 강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남녀 구별하지 않으셨고 또 강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민주적으로 이 예물을 받으셨는지를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남녀 구별하지 않으시고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무엇을 드렸을까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이제 번제에 이제 대한 말씀이에요. 3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번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번제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로 번제를 드립니다. 자, 이 번제가 무슨 뜻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제 5개 제사가 있는데, 이 번제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번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번제. 이 번제는요, 다 태워서 올리는 거. 완전히 다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게 번제예요. 다 태우는 것입니다. 번제가요. 가죽을 벗겨서 중요한 그 부분 기름과 콩팥을 떼어내고 그 모든 살점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예요. 근데 이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왜 나눴을까요, 여러분? 이 나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누구는 소를 드리고, 누구는 양을 드리고, 누구는 염소를, 누구는 비둘기. 이게 왜 나눠졌을까요? 예? 아,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너희가 가진 것으로 드려라. 나는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데 소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형편에 맞게 나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구별하지 않으세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소를 드릴 수 있으면 소를 드리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으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비둘기로 또 이제 비둘기 말고 또 모두 드린 자, 비둘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 뭐로 드린지 아십니까? 쌀가루, 소재, 쌀가루, 곡식가루. 비둘기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집에 있는, 네 집에서 양식을 해 먹는 그 곡식가루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게 진짜 교회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나오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겠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교회도 빈부의 차가 심하죠. 저희도 보면 이제 같은 지구인데도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우리 본부지구인가요, 여기요? 본부지구도 빈부의 차가 심해요. 또 이 빈부의 차가 심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어디로 자꾸 몰려가요? 이제 부유한 쪽으로 자꾸 몰려가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 거기 가야 좀 괜찮은 사람들, 더 가진 사람들, 이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너무 가까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 시골 같으면요, 딴 데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차로 몇 시간을 가야 되니까. 근데 서울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이 빈부의 차가 점점점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근데 천주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만 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도 강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교회 나올 때, 교회 올 때에 좀 내가 갖춰지면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형편이 이래서 교회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개념치 않으시고 구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당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뭐하는 한, 자원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한 그를 다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장안동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와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의 길이까지 남녀노소 또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저 몸이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누구든지 다 와서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 이 시작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언제든지 당신의 마음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의 귀한 축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장안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만나야 할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하기 위하여 이 안식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